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보혜사 성령 내 어려움을 도와주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 아바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보혜사 성령 내 어려움을 도와주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 My mighty God 빛나는 주의 영광 찬양해 My mighty God 함성 주께 외치세 전능하신 주께 영광
신실하신 주께 영광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의 이름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보혜사 성령 내 어려움을 도와주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 My mighty God 빛나는 주의 영광 찬양해 My mighty God 승리의 함성 주께 외치세 전능하신 주께 영광 신실하신 주께 영광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의 이름 전능하신 주께 영광 신실하신 주께 영광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의 이름 Oh yeah yeah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꿈꾸는 친구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모여서 대면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 꿈꾸는 펭수 김세훈 목사예요. 추석 연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함께 만나고 싶지만 함께 하고 싶지만 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만나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도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짓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가졌다고 목사님이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요 성경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뿅.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졌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잠시 쉬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실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먼저 부탁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선생님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구나.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어쩌면 이분이라면 무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어요.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 과거 일을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셨어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세요. 사랑하는 꿈꾸는 친구 여러분, 잘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이런 속담 아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혹시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성 다하고 열심 다하면요, 하늘이 보고 감동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준다, 이런 뜻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구원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뭐냐?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 강제 구원이에요.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목사님이 이전에 축구 대표로 축구대에 나갔어요. 상대팀과 굉장히 각축전이 벌어졌는데 점수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팀이 코너킥을 넣게 되었어요. 우리 팀의 선수가 코너킥을 찼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목사님 머리 이마에 맞고요, 그대로 골이 들어가서 1대0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 동료 선수가요, 코너킥을 찼는데요, 그 공이요 목사님 이마에 맞고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헤딩을 한 것이 아니라요, 목사님은 떴을 뿐인데 그 공이 머리에 맞고 들어간 거예요. 강제 골이 되었고요, 강제 우리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상대 우리 동료 선수가 찬 그 공이 맞고 들어간 것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또 봤던 영상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자, 유대에서요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길은 세 갈래 길입니다. 왼편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편으로 가는 길이 있고 중앙을 가로지르는 길이 있는데, 중앙을 가로지르는 길은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도 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돌아서 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직진해서 가시게 됩니다. 오후 6시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쉬고 계셨을 때에 한 여인이 다가왔어요. 그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여인은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는요 사람 수를 셀 때에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어요. 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누구냐? 여자 사람이었어요. 자, 이 여자는요 당시에는요 굉장히 하대받는 사람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감사 기도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수 세는데도 포함되지 않고 법정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날 때부터 부정하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이 멸시당했는데, 그 모든 것이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6번이나 결혼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서 사회성이 없었어요. 항상 외로웠고요, 6번 결혼하다 보니까요, 남편들에게 버림받거나 또는 남편이 죽거나 떠나거나 하는 이 상실감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외롭고 소외받고 상실감을 느끼는 그 사람,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상처투성이 사람이라면, 바꿔 표현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바로 죄인이에요. 상처투성이 죄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먼저 찾은 건 아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먼저 찾아오셨어요. 상처투성이 죄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그 외로움, 그 상실감, 그 상처 싸매 주셨어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여인의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또 구원을 이룰 수 있었어요. 치유를 주셨어요.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사마리아에 오셔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첫 번째 상처투성이 죄인인데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 있죠. 신령은 뭐냐면요, 진리의 영을 말해요. 바로 성령이시죠. 진정은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곧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처투성이인 죄인이고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29절 보세요. 목사님 읽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상처 치유받고 구원받고 예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 이 감격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처투성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 만났나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하게 돼요. 또 하나는요, 이웃 사랑하는 전도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구원받고 예배자 되고 전도자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상투성이인 죄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자,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눌게요. 하나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함께 나눠본 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를 한번 결단해보세요. 또 하나는요, 지금 생각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름을 적어보고요, 그 친구든 그 사람이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가족들과 손잡고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예배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만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결단하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전도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꿈꾸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